68편입니다. 시편 68편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며 심지어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6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나오시는데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적을 다 이기고 승리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승리에 대한 두려움과 찬양을 해야 될 내용을 1절에서 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그 신명기에 가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도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해를 끼친 사람은 잘 안 잊어버려요.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면요, 까꿀로 살아야 돼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제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잊어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그 대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정말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조이풀하게 섬기냐 그러면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며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이 건져줬다고 하십시다.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토록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한꺼번에 하신 게 아니에요. 조금씩 가령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간이 1500년이었습니다. 150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점점. 한꺼번에 다 알려주셨자 우리가 잘 모르니까.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제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럴 때는 와 신났어요. 그야말로 신났어요. 예수님만 곁에 계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우선적으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육신적인 삶을 외면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북한 구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게 뭐냐 그러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3일 동안을 굶고 들었어요. 3일 동안을.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이 넘는 인원에게 산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큰 목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3일을 굶고 주님이 전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 3일 굶었는데도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많은 숫자를 이 산에서 어디서 먹입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2번 다 현재 그들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걸 사용을 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합한 성경학자들이 거기에 다 동의해요. 2만 명이 넘는 숫자를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거 없이도 먹일 수 있어요? 안 먹일 수 있어요? 먹일 수 있죠. 그리고 배가 안 고프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안 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연적인 하나님께 자연의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 만일에 이 소년이 저는 항상 그 대목을 볼 때마다 이 어린아이가 그 분명히 부모가 싸줬을 테인데 그걸 3일 동안 안 먹고 있었다는 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울을 기울이고 들었다는 자체가 참 어메이징해요. 며칠을 이 아이가 자기가 먹을 빵과 물고기를 안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나 들을 때 그게 나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걸 내놨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았는데 그 12강줄이 누구한테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소년한테로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이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원리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도리어 죽을 것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뤄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잃는 게 아니고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어메이징이죠. 그 3일을 그렇게 굶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굶겨 보낼 수가 없다. 매겠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셔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항상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의 것을 찾고 먼저 영적인 것을 찾고 그런 우선순위를 바라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잊지 말라. 왜 그런 거 아니?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그 먹고 살고 호흡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음 그 아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 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대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실 훈련한 거지요. 채찍질을 한 거죠. 그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 그 왕이 교만을 떨다가 나중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를 복원시켜 줬는데 그 모든 것을 이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던 그 집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이 정복해 가지고 가지고 온 그 집기를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 아들 때에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마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벽에서 사람의 손가락만 나와갖고 글을 쓰는데 이 왕이 이 무릎이 이 허벅지 벌벌 떨렸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를 점쟁이, 마술사, 별 사람들, 박사들 다 불렀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다 알면서 감히 당신의 호흡까지를 주장하시는 거기에서 그 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내가 그냥 숨을 못 쉬니까 큰 그 탱크를 그러고 그것을 통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퇴원한 다음에도 그 산소 호흡기 그걸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제 평상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어떨 때 조금 약간 좀 힘들고 그러면 그걸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더더구나 공중여행하니까. 근데 뭐 이번에 그거 없이 갖고는 가지만은 그냥 잘 다녀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그냥 하고 사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잘 호흡하고 사느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 우리가 잘 호흡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요. 저절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원수마귀 사탄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못 믿도록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기도 생활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요. 저절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일수록 우리 금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자. 육신적인 생각은 자동적으로 와요. 내가 오늘은 육신적인 생각을 좀 하고 살자.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은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자동적으로 안 돼요. 영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순간도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그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의 원수들과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상해서 잘 살고 해도 그거 부러워할 건 하나도 없어요. 잠언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누리는 영광, 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그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6절까지 공부했죠.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사슬에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거니와 오직 거여가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외롭지 않도록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그래 이제 육신적인 가족 중에서도요 남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거, 이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우리 주디 모매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육신의 가족이라도요 가족 중에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면 이 세상에서는 가족으로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볼 수 없어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믿는 사람은 천국 가니까.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같이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주님 안에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계속 살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요 그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제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까지는 안 믿었다는 거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다 믿었죠. 근데 그 전에 그 마리아와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기 위해서 맨날 예수님 그 복음 전하느라고 바쁘시고 그러니까 언제 그런 시간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예수님 저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만나셨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이 바로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영원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만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을 주시고 또 세상에 육신적인 가족이 없으면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슬의 매인 자들, 그러니까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 그러지만 거여가는 자들은 마른 땅에 가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그 마른 땅, 아무것도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지 못한 그런 마른 땅에서 산다는 게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준엄한 지옥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 나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오실 때, 인도에 내실 때 이집트에서 430년 종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서 누가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광야라는 것은,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데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한테 어플라이를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광야와 같은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면했다는 거.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그러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천사를 좋은 천사라고 하는데, 그 좋은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 속에서 건진을 받았다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셀라 그랬는데 그 셀라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Stop and listen. 잠깐 생각을 하라 이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산다. 이 자체가 복입니다. 복. 자, 그러면서 9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상속 백성이 피곤할 때 그것으로 상속 백성을 굳건하게 하셨고. 자, 여기 이제 상속 백성 그랬는데 사실은 누구가 상속 백성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옛날에 어떤 내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들었나 아니면 우리 교회 옛날에 그 당시에 멤버가 물었나, 아니 목사님 다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왜 새 땅이 필요합니까? 왜 새 땅이 필요해요? 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지금의 이런 모습의 땅이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처럼 주님께서 영원히 그랬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셋째 하늘나라가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 동산과 같은 새 땅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그곳으로부터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고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전개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상속 백성.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특별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상속자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부터 상속을 받을 상속자가 됐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일인가 배운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봐요. 지난번에 다 공부했지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로마서 8장.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영적인 면에서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나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내적으로 유대인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똑같은 상속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르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 바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여기에 7절에 뭐라 하십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런 약속도 소망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근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 거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며 심지어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나이다. 요 부분까지 공부를 한 것 같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야말로 땅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지진이죠. 갖가지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왜 그런 일을 하신 줄 아세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데 그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관리하시고 먹이시고, 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욥기에 보면 까마귀가 먹을 것을 사서 울부짖을 때 누가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냐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우리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자연 만물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 외로운 자들에게 가족이 되어주시고, 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 앞장서서 다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자연의 질서를 주님께서 잠깐 멈춰 주시고. 여러분,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질서를 잠깐 중단시키실 때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사실 왜 베풀어주냐면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비가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여러분, 며칠을 물을 안 마신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니까 우리가 물을 먹고 살죠. 캘리포니아는 저 어디 콜로라도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인가? 작년, 금년 비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캘리포니아 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 물 비리 오면 잘 보세요. 잘 보시고 다른 달과 다른지. 저는요, 비리 오면 다 살펴봐요. 근데 저희 집에 그 물값이 한 60불 평균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비리 나왔는데 165불이 나왔어요. 이건 아니다. 더더구나 2주를 비웠는데 다른 때보다 물값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그래서 전화를 상대한 거죠. There's something wrong. 그거 봐라. 그 히스토리. 우리가 그렇게, 그러고 우리가 무슨 물을 주거나 차를 닦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2주 동안을 집에 없었는데 어떻게 근 3배가 나오냐. 그랬더니 something wrong이다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서 다시 확인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you'd better.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We're sorry. 그 일하는 사람이 잘못 리드를 했대요. 그 미러를. 그러고 그냥 50불로 떨어졌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65불은 우리가 이제 있을 때는 안 썼으니까, 근데 이제 2주를 비웠으니까 떨어졌죠. 근데 만일에 그런 것을 전화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면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까닭 없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거. 그러니까 비를 보고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 그러면 전화를 하면 또 이 사람들 받아서 다 코렉트 시켜줘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와, 저기 그 비리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전화를 걸었어요. 미리. 누가 저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망가뜨려 가지고 엄청난 물이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비리 나올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그랬어요. 이번 I don't want to think about it. 근데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디스카운트를 해주든지 하여간 그런 뭐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이제 전화를 마친 다음에 꼭 상대방 이름을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전화해갖고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꼭 끝날 때 May I have your name please? 또 한다고 What's your name? 그러면 안 되고 나이스하게 Can I have your name please? 이제 이름 딱 받아놓고 오케이. 그러고 이름 얘기하면서 Thank you so much. I really appreciate if you take care of this. 근데 그 다음에 올 때 비를 그 전달에 맞춰서 보내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우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까지 다 관심 갖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들 없어요. 하나님 불평하고 원명하다가 죽임을 당했지.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어떻게 의복이 안 닳습니까? 신발도 안 달아지고 의복도 안 달아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흡족한 비를 주셔가지고 주의 백성이 피곤할 때에 그것으로 상속 백성을 굳건히 하게 하셨고 여러분 보세요. 그 물이라는 게 이 주여 밥은 며칠 굶어도 그런 대로 살아요. 근데 물을 안 먹어봐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다 공급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가지고 백성들 다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하시는데 이렇게 흡족한 비를 보내셔가지고 주의 상속 백성을 굳건히 하셨다고 그랬어요. 참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들은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 먹으면서 감사 기도 안 해요.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데. 근데 성경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런 깨끗한 물을 먹고 산다는 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저는 그 물을 마시면서 기도하는 감사 기도하는 걸 제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아침에 물 한 컵, 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물을 마시면서 이런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빵을 나눠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사도 바울, 배가 파산이, 풍랑을 만나서 파산이 돼갖고, 2주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먹질 않았어요. 2주 동안을.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너의 목숨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테니까 먹고 기운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는데 10절 보세요. 주의 해중이 그 안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살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예비하셨나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어 살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미국처럼 일하기 싫어서 가난한 그런 가난 말고 우리가 지금 구제하는 곳이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3군데가 정치적으로 체제적으로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고 계셔요. 오죽하면 야고보서 요한일서에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가난한데 그냥 못 본 채 한다. 그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예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셔서 정말 굶주린 고아들이 우리가 보낸 그 돈으로 양식을 사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는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편 68편은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똑같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면 그 이상 뭘 바랍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잊지 말라고 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